자, 오늘 말씀은 하늘의 실제들을 생각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람의 행동에는 항상 생각이 선행합니다. 생각이 있고서야 그 다음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자연적인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나는 그저 자연적인 질서 안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자연적인 삶만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초자연적이라는 이 용어를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서도 초자연적인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지나갈수록 자연적인 수준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린 시절보다는 시간이 훨씬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초자연적인 삶을 가리키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함께 커가는 욕망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진리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픈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지루함이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간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지루함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보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발해 보십시다. 사람의 행동에는 항상 생각이 선행된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자연적 수준의 일을 보기 원한다면, 초자연적 수준의 일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먼저 초자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에 관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연적이지 않고 초자연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이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하시는 겁니까? 위에. 우리는 늘 변하는 이 땅의 사실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실제에 관해서 생각을 거기에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삶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왔고 나는 다시 하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하심으로써,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주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 부모에게서 난 자식이 예수인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당황스러워할 만큼 당신은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늘을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늘의 일이 항상, 초자연적인 일들이 항상 펼쳐진 겁니다.
초자연적이지 않은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를 뽑는 일에서도 초자연적인 지식을 동원하셨고, 제자들을 감동시키는 일에서도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굴복을 하고 따라오도록 만드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에 상응하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가 하게 될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사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심지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유혹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스스로 변명하지 말자 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일상이셨지, 그것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시에서,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항상 일어나도록 만드실 수 있었던 인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그런 도전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항상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태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또한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고 초자연적이신 하늘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 본향 하늘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요즘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믿을 때 하늘에서, 천국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킹 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생각한다, 이 말씀을 반복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육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성령의 일에다 너의 마음을 집중하라 하십니다. 식기 받침대가 항상 식탁 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늘의 실제,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놓여 있어야 마땅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의 생각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 자신이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생각한 바를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제 생각을 강권적으로 통제해 주세요. 우리 강권적이라는 기도를 자주 해왔습니다. 강권적으로 붙들어 달라고. 강권적으로 선한 생각하게 해달라고. 강권적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 생각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요청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주체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고, 내가 하늘 일을 선택해야 하고, 내가 하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내가 나의 생각을 통제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올바른 생각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축복을 경험할지 아닐지를 선택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에 범상치 않은 그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매우 유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 저는 집회를 나가면 설교만 하지 않습니다. 설교 자체가 제 목표의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에 입각한 어떤 실제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사역합니다. 지난 2월 집회를 인도했던 호주의 교회, 현재 파송된 선교사만 중단기 선교사가 27명이나 된답니다. 그 교회 출신입니다. 한 교회 교인들이 헌신하고 훈련받고 저 가장 어려운 지역인 중동 지역으로 나간 겁니다. 터키에 나가야죠. 튀니지,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그것도 다른 나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저 호주를 방문할 때마다 저들이 재정 문제로 조금은 허덕인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호주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풍성해져야 저들의 이 모든 선교 목표가, 선교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뭐였느냐? 영주권 받아서 정착하는 거였습니다. 방세 내기 바쁘고,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하면서 거기서 벌어서 그 방세로 다 들어가고, 그런데 무슨 헌금이 얼마나 되겠으며, 얼마나 선교 지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은 작은 청소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참이 약하면 병참부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전쟁은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실탄이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도 선교사가 중장기 선교사가 27명이나 된다는데 앞으로도 가겠다고 계속해서 훈련받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자마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온 것은 여러분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재정을 훔쳐가는 그 쥐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쥐 잡읍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첫날부터, 집회 첫날부터 사업하는 성도들에게서 보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집에 들어와 숨어있던 쥐를 오늘 잡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카페 기계 속에 숨어있던 새양쥐가 발견되어 잡았습니다. 계속 쥐 잡았다는 얘기. 제가 실제 쥐를 잡는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제가 흔히 하는 말, 하나님의 유머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랬어요. 도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도적질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라. 사탄은 훔쳐가는 영이에요. 훔쳐가는 영으로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건강을 훔쳐가고 재정을 훔쳐가고 좋은 일들을 훔쳐가는 영적 역사, 그게 사탄으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성도들의 사업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의 일이 바로 가정들에서 사업장에서 쥐가 잡히는 일이었던 거죠. 저는 믿습니다. 호주교회의 그 재정 상태가 큰 변화가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저는 말씀과 함께 하늘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또 선포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고 치유가 일어나고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호주인 회계사 두 사람에게 2019년도에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였고요.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도시에 그 소도시에서 함께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회계사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었다고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는 그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 사무실을 곧 접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될 것이다. 그 도시는 시드니다. 이런 종류의 고객들이 계속 찾아올 텐데 그래서 잘 될 것이지만 그곳에서의 너희들의 임무는 끝났다. 너희들은 시드니로 올 것이고 시드니에서는 훨씬 더 번성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마치고 그 형 되시는 분이 일어서더니 뒤토주면서 지갑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갑을 뒤죽뒤죽 하더니 지폐 한 장 꺼내가지고 반 딱 접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했는지. 순간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이놈이 나에게 팁을 주듯이 이게 이놈이 쓰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막 당황한 거예요. 얼떨결에 받았어요. 그 한 장을 호주머니에 넣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50달러인지 호주 100달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기분이 영 찜찜했어요. 이번에 제가 호주에 3년 만에 다시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형제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교회 사무실에서 앉아서 교회로 찾아왔으니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형제가 또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3년 전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회사를 옮길 생각도 없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더더구나 잘 되고 있었는데 문 닫는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하게 회사를 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니로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신 다른 것들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언사기 이런 것이라는 걸 처음 경험했지만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합니다. 속으로는 사실 안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 싸가지를 내가 왜 만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속에 한 분의 체면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다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 이미 마음에 녹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런 간증들을 듣고 싶단 말이에요. 다시 기도해 줬어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기도를 해 줬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 기도를 받더니 흰 봉투 하나를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봉투로.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프라핀 리에게도 감사한다. 그런 글도 썼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장이 아니고 이번엔 10장을 넣더라고요. 어쭈 이 싸가지가 개과천선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3년 전 기도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이
이번에 가서 두 번째 만남에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계셨던 걸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년 전에 자기도 곁에 있다가 무척 당황했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갑자기 허해지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표정을 읽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사람들이 그럴까봐 먼저 물었답니다. 이번에 감사할 생각이 있냐고. 그렇다면 봉투에 넣어서 드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글도 쓰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하듯이 이렇게 뭐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도 고개를 자꾸 꺾더랍니다. 이해가 안 되네. 어차피 봉투는 버리고 이 돈 프라핀 네 지갑으로 들어갈 텐데 무엇 때문에 봉투에 넣어서 줘야 하냐. 그런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해야 하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백인 크리스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히려 제가 체면의식이 깊은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사고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늘 사고 체계로 업데이트 되어져야 합니다. 구약적인 사고 체계에서 새 언약 사고 체계로 업데이트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초자연적인 삶은 우리에게서는 영원히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방식을, 생각의 체계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포트하고 세상의 레포트는 전혀 달라라고 말할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의 보고서는 우리가 언제나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승리한다. 이게 주님의 레포트예요. 근데 세상의 보고서는 어떤 때는 당신이 이기고 어떤 때는 당신이 진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려면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실제를 생각하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질병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부족함도 어떤 정죄도 없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연약함도 없습니다. 하늘의 것 앞에서 땅의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하늘의 능력과 축복으로 작동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늘은 내가 태어난 곳이다. 하늘은 내가 태어난,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서 몸을 집으로 삼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도 영이에요. 사람의 본질은 몸이 아니에요. 정신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내 영은 하늘에서 태어났고 하늘은 나의 출생지이자 시민권이 있는 곳이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때가 되면 결국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늘의 법과 하늘의 경제를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변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를 바라세요. 무엇보다도 그곳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사고체계를 바꾼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 땅의 시스템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것을 현실로 느끼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늘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혼의 창고로 가서 영적 재고가 얼마 남아있는지를 살피고는 이내 낙심해서 주저앉아 무능한 자신을 푸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사람이야.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DNA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해도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 재고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그 목록을 찾아보고 그 목록을 묵상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텐데 자기 현실 속에는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창고에 가서 나는 얼마나 경험이 없는지, 나는 얼마나 배경이 없는지, 나는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나는 얼마나 돈이 없는지, 나는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그것을 영적 재고 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이냐. 바울의 눈물을 흘리는 이 탄식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어떤 영적 재고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실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하늘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피는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용서되었다. 너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기를 정죄하면서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무능력한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 자질을 일으키지를 못하고 항상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옷가게 창고에 가서 전자제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살피는 어리석음이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영의 창고로 가서 영적 재고를 조사해야 하는 간단한 사실을 그렇게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여전히 다시 혼의 창고로 찾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저도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여전히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에 동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탁월한 삶을 저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남모르는 우울증이 있어요.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저에게는 무척이나 먼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도, 다른 공급 라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왜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툭툭 던져서 질문해 보면 정말 땅의 말만 하고, 땅의 생각에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영이 얼마나 놀라운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영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정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고 그걸 상기시켜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시 자연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런 고백, 저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저의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거. 왜 말씀을 적용하지 않을까? 한 가지씩 이렇게 그냥 1대1로 얼굴을 대하고 당신은 이걸 적용하지 않고 있어. 당신은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죠. 이 말씀을 이렇게 붙으셔야죠. 이렇게 해줘야만 그제서야 받아들일까? 아니,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옛날 사고체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난 영 안에 얼마나 풍성한 영적 자질들, 영적인 능력들을 이미 넣어두셨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왜
동일한 땅에 속한 고백을 하면서 앉아 있는 겁니까? 얼마나 진리를 반복해서 알려주어야 진리를 선택할 것입니까? 주님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너희가 말씀의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물론 이건 율법이에요.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듣고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그거 이해한다 그러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간절하게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선택, 그런 결심은 왜 안 하는 것이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6절 이 말씀을 왜 묵상하지 않습니까? 왜 듣기만 하고 도대체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저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하고 축복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만약 하늘 수준의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행동 앞에서 생각이 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삶의 변화가 온다고 말합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뭔지 그것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요. 이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생각할 때만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실제, 하늘의 실제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생각할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하늘 수준의 일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환경이 갑자기 난길 위에 부딪힌 것처럼 흔들릴 때에도 말씀의 진리가 흘러넘쳐서 상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대어 살지 않고 오직 진리에 기대어 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사실에 기대어 삽니다. 우리는 진리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복을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복복 얘기하니까 그냥 복을 남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이미지를 갖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너무나 놀라운 복음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그 결과로서 얼마나 삶의 모든 영역에 얼마나 큰 효력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지금 복을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직장에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직장에서 막 나왔는데 저는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복에 쌓여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나올 때, 선포되어져 나올 때
그럴 때 삶에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줄을 이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좋은 일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늘의 실제들이 너무나 진짜처럼 와닿아서 당신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부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늘의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만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십시오. 읽고 연구하십시오. 그 전라도 사투리를 건덕꿀이라고 해요. 건덕꿀. 읽는데 그 눈으로만 쓱 지나가 버리는,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의미, 그 깊이, 그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에 담지 못한 채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건덕꿀 같다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 건덕꿀이라 건덕꿀. 맞나요? 전라도 분들. 맞나요? 뭐 그걸 아멘까지 할 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의 영적인 재고 목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따라 생각하면 여러분은 느낌을 그렇게 많이 바라보지 않게 될 겁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아는 지식보다 위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고 초자연적인 아버지로부터 초자연적인 곳에서 태어난 초자연적 DNA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 하늘의 실제들 중에서 중요한 목록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히 좋아하고 힘이 되는 목록, 저 개인에게 목록은 천만 천사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하늘의 실제는 예수,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천만 천사도 하늘의 실제로서 저에게는 무척이나 힘이 되고 기대가 되는 항목입니다. 천만 천사, 무슨 뜻입니까? 천 곱하기 만 명의 천사들. 그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가 되도록 도왔던 천사가 거기에 있고,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뒤집어 놓았던 천사도 거기에 있고, 하늘에서 큰 비를 쏟아붓도록 했던 엘리야의 천사도, 영광로에서 불에 녹아내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려주었던 다니엘의 천사도, 지진을 일으켜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준 그 천사도,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치웠던 그 천사도,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지상에 내려와서 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는 이름 없는 천사들도 지금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영역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 천사들이 돕기 시작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축복의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고등학교 시절에 천사의 현몽이 있었습니다. 현몽이라면 천사가 꿈에 나타났었다 그 말입니다. 많은 빛들의 천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저에게 배당된 천사가 따로 있었다는 것, 그건 분명히 알았습니다. 천사가 저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낯선 도시, 그것도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도착한 바로 그 앞에 수족관이 있는 거예요. 횟집인지 모르겠어요. 수족관이 있는 어떤 집 앞에 내려놨어요. 근데 그곳에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전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때는 어머니 믿음이 별로 좋지는 않으셨어요. 교회는 다니시고 믿음이 있으셨지만 큰 믿음은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그 수족관 앞에서 밤하늘을 손가락으로 말없이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려다 봤습니다. 그 밤하늘에 나선형의 은하계가 보였고요. 저 은하계 중심에 계신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저를 저의 미래로 데리고 갔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나의 어떤 미래로 데리고 갔었구나. 근데 언제 그 미래를 볼지 경험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다 잊어버리고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자주 생각이 났던 꿈이었습니다. 훗날에 저는 목사가 됐고요. 분당으로 오게 됐습니다. 분당에서 두 번째 살았던 집이 저쪽 서현동 먹자골목에 있었어요. 거기서 큰아들이 태어났고요. 거기 살 때 어머니께서 그 집에서 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집 바로 옆이 횟집이었는데 우리 집에서 계단을 따고 내려오면 바로 수족관이 바로 옆에 있는, 현관 옆에 있는 겁니다. 옆집 수족관이. 근데 그 꿈에서 보았던 수족관이에요. 그게. 고등학교 때 보았던. 그리고 어머니가 왜 말씀이 없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은 천국이 우주 한 모퉁이에 있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저더러 항상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늘을 생각하고 내가 하늘의 실제 일부이니까 나를 다시 만날 것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걸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사용하고 남은 부조금은 하나님께 드리자 마음 먹고 형제들하고 의논해서 그 돈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 차량을 구입했어요. 그게 9인승 이스타나, 노란색 이스타나입니다. 노란색 이스타나 타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미동 식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붙여주신 천사를 통해서 미래를 알려 준비하도록 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천사가 하늘에 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이 천만천사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만천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만천사를 생각하면 천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모든 정적함에서 벗어나는 축복도 누리는 것이고 천사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예언사역 멘토링을 할 때 가르치는 내용 중에 색깔의 의미 파트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몇 번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보라색은 부를 상징한다는 거 아시죠?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외국 강사의 통역으로도 도움을 주셨고 저를 많은 이들에게 소개도 시켜주신 분입니다. 훗날 그분은 남편과 함께 목회자가 되어서 싱가포르에서 목회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었을 때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시간 되시면 병원에 한번 와주셔서 마지막 축복 기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신 그 아버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순간 갑자기 곁에 있는 창문에 기대어 서 있는 보랏빛의 천사를 보게 됐습니다. 보랏빛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버님 무슨 일을 하셨냐고. 치과 의사셨다는 거예요. 보랏빛을 한 아버님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장례식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권사님께서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집이 없어져 가지고 내 식구가 여기서 그냥 살았어요. 여기 강단에서 저 잔 거 모르시죠? 내 식구 이불 깔고 덮고 자고 새벽 되면 후다닥 해가지고 막 빨리 후다닥 해서 창고로 저 복도로 집어 내놓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래 아마 한 달을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감사했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서 봉투 하나를 또 주고 가시는 거예요. I like 봉투. 봉투 하나를 놓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일상적인 그런 땡큐인 줄로 알고 열어보지도 않고 배웅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신 다음에 열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20년 전 4천만 원이니까 20년 전 4천만 원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천사들은 거듭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믿음을 갖고 하늘의 천만천사를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천사들은 즉각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실제들을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천만천사,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관해서는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언급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에는 나를 돕기 위한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의 실제, 나의 영적 재고 목록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자꾸 연구하세요. 건더글로 읽지 말고 제대로 보십시오. 아바타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화가 하나 있어요. I see you 그래요. 그 외계인들이 서로 만나면 I see you. I see you. 나는 당신을 지금 봅니다. 난 당신을 봅니다. 진짜 본다는 말이죠. 건더글로 지금 당신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가 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서로 바라보고 있지만 얼마나 깊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I see you. 그러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I see you 하듯이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실제들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새로워질 것이고 당신의 삶이 통째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축복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절대 환경 창고로 가지 마십시오. 경제 상황 창고로 가지 마십시오. 자기 몸의 아픔의 창고로 돌아가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의 창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부요와 건강과 생명과 평안의 창고에서 그 재고 목록을 가지고 믿고 선포하면 이 땅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실제들을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탄식했던 바울의 심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하늘의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항상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초자연적인 삶이 진행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